학은 복음화 1과가 구원이고 2과가 기도고 3과가 미래입니다. 성공할 렘넌트는 반드시 미래를 앞당겨 누리게 됩니다. 1. 렘넌트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문제의 답을 보는 자가 믿음. 그게 믿는 자. 오늘의 응답이 미래의 발판임을 아는 그 믿음. 오늘의 작은 사건이 미래의 것임을 보는 믿음. 이 제목대로 미래를 앞당겨 누리게 되면 확실하게 세계 정복자가 될 것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래가 앞당겨 누려집니까?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별것도 아닌데, 예수 믿어도 이게 잘 몰랐습니다. 이런 거.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오늘의 문제의 답을 보는 눈? 참 대단해. 오늘의 응답이 미래의 발판임을 아는 것? 오늘의 작은 사건이 미래의 것임을 보는 것, 미래를 앞당겨 누리게 되는 것, 전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이제 받으면서 옆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응답과 성취가 있는 정말 그런 메시지, 수준 높은 메시지를 듣고 볼 일이요. 이렇게 써놨어요. 메시지 들으면서 이게 뭔가가 분명히 예수 믿었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런 데 대한 미래를 앞당겨 누린다 본다 이런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글로 쓸 수 있지만 사실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지금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누구냐? 미래를 앞당겨 누리는 지도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자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메시지를 자꾸 들으니까 같은 예수인데 미래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그 미래에 대한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언약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작지만 내 믿음이 되도록 자꾸만 이렇게 오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큰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같은 이제 비슷한 게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거구나라고 믿음이 이제 고백이 조금씩 되어지고 그럽니다. 이렇게 태영아 부모님께서 애를 잘 키우려고 몰라 우리가 뭐를 참 그럴 시간표인가 저는 싶고 그런 거 좀 내려놓고 내 자신의 미래 그리고 이 자녀의 미래를 가만히 좀 생각을 좀 깊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 받으면서 자꾸 미래를 자꾸 이렇게 앞당겨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정신이 번쩍 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딱 잡히겠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만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고 뭔가를 이제 내 이 받은 언약과 비전을 현실화하고 시각화하고 사실화하는 작업을 아무리 머리가 둔해도 아무리 제가 IQ가 둔해도 내일 대전 세계비전교회 갈 거라고 알고 있으면 준비하거든.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은혜 위에 은혜 받아도 이걸 모르고 있으면 준비 안 해요. 내 미래가 뭔지 내 자식의 미래가 뭔지 이걸 준비를 안 해요. 그런데 이걸 알면 하거든요. 이렇게 렘넌트는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미래를 앞당겨 누려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태영아 부모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요. 미래를 앞당겨 본다면 조금이라도 앞당겨 본다면 태영할 겁니다. 태영아 때부터 눈 탁 뜰 겁니다. 다락방이 미래 보는 창은 RUTC입니다. 이건 순전히 미래 보는 창을 여는 겁니다. 이 창을 통해서 쫙 닫히면 안 보입니다. 지 앞만 보이는 거지. 창을 딱 열면 멀리 보이잖아요. 이게 RUTC를 통해 쫙 보면 이건 순전히 미래에 보는 거거든요. 순전히 미래를 앞당겨 보는 비전이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들이 알면 전적으로 기도하고 전적으로 올인하고 전적으로 이게 하나의 언약을 잡을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산번의 미래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시각화, 실제화, 현실화. 이런 이제 부부가 이제 우리 태영아 부모님이 이렇게 미래가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당장에 포럼할 겁니다.
당장에 우리 뭐 자녀 뭐 비전 선언문도 써서 시각화하고 붙이고, 뭐 기도문도 태영아 기도문도 만들어서 시각해서 붙이고, 그걸 포럼하고 뭐 책을 하나 읽고 부부가 포럼하고 현실화할 겁니다. 이게 보이면. 이게 안 보이면 안 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4번에다가 하나 더 붙였습니다. 3번까지 있고 4번에다가 렘넌트, 그리고 우리 대청 젊은 부부분들, 이분들의 미래가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 렘넌트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미래를 조금 빨리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보면 지금 준비해요. 남이 보면 황당하죠. 좀 웃긴다 싶은데도 원래 그럽니다. 미래 본 사람은 하는 짓을 보면 웃깁니다. 좀. 왜냐, 현실 같지 않은데요, 좀 웃기는 짓을 합니다. 좀 웃기는 짓을 하고 좀 황당한 얘기를 좀 하고, 막 보통 사람 열 안 내는데 열 내는 게 있고, 막 남은 괜찮은데 혼자 분노를 막 내는 게 있고, 막 남은 뭐 가만히 있는데 열정을 내는 게 있고, 남은 분내고 막 열정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있고,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뭘 봤거든, 뭘 미래를 이제 보고 있거든. 그래, 그런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지금 대학 청년 젊은 분들은 요걸 딱 지금 보실 수 있으면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깝깝한 건 자기 한 치 앞을 못 보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다락방 메시지를, 이 위대한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이게 눈이 열려요. 타영아 부모님들 메시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에 1억 원이라고 이상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가치를 매길 수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굉장히 소중히 오는 길에 가는 길에 모든 시간을 메시지 기도로 이렇게 담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눈 열려요. 안 그러면 천하 없어도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책을 읽어도 그는 지식의 눈은 열려도, 선악과는 따먹을 눈은 열려도 그 지식 갖고 범죄할 지식은 돼도 이 참된 눈은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메시지를 듣는 게 제일로 저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미래를 앞당겨 누리는 축복.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입니다. 오늘 주제가. 3장을 좀 소개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메시지 간혹 잘 나옵니다.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 그러고, 2절에 말세에 사람들이 이리 산다라고. 창세기 3장 백화점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육신의, 정신의, 영적인 사기꾼들 하면 2, 3, 4, 5, 6절 가면서 그야말로 창세기 3장을 쫙 펼친 백화점처럼 막 이렇게 온갖 군상들이, 불신앙자들, 사단의 사람들이 사는 이게 하나님 떠난 자들의 삶이 뭔가를 쫙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0절에 가면 나의 교훈과 바울, 말세에 나는 이리 산다라고 바울이 사는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이기고 그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면서 그 다음에 14절에 너는 하고 디모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디모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 중에 성경책에다가 성경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하고자 하는 주제는 성경입니다. 디모데를 만든 성경, 우리 후대를 이 성경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 논지를 가지고 한번 성경이면 된다, 성경이라야 된다, 성경이면 안 되겠나, 성경 주신 하나님 앞에 안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됐군요. 우리도 이 성경 갖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믿음이 좀 먼저 와지면 타영아 부모 현장에 승리할 겁니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준은 안 되고 사실 제 얘기인데 그렇게 하고 좀 사실적인 은혜를 좀 이렇게 받고 싶습니다. 사실적인 받는 은혜가 좀 사실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이 죄인을 구원했는데 이 구원이 정말로 누려졌으면 정말 예수 안에 다 들었다는 게 도대체 뭐지? 어느 정도지? 그걸 메시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는데 이 은혜가 정말 사실화, 이게 정말 복음 분위기 따라 복음, 믿는 것처럼 복음, 이게 자기 복음 아니고 누리는 복음 아니고 가진 복음 아니고 등달아 복음, 뭐 이렇게 분위기 따라 복음, 다락방 된다 하는데 하고 등달아 가는데 나중에 진짜 내 복음, 가진 복음 아니면 나중에 종교인 돼버립니다. 이게 사고칩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유목사님이나 이런 1세대 여러분 목사님들이 계실 때에 복음에 답내셔야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쓰면 빗나갈 겁니다. 지금 우리 시간표가 어찌하든지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유를.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 복 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 받아. 우리가 구원받으면 되겠지. 뭐 어쩌란 얘기입니까? 뭐 좀 우리가 좀 어렵게 사 그건 뭐 문제입니까? 사실은. 예. 그런 거 사실 뭘 마음을 두는 것보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복음인데 좀 요거 좀 알려고 해야 되고 이 복음이 내게 사실적으로 은혜가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위대한 것도 좋고 큰 꿈도 좋지만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태영한 메시지대로 말하면 이 믿음의 비밀 옆에다 나란히 둔 게 깨끗한 양심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릇인데 이것을 얼마나 됐나 그건 물을 거 없고요. 어떻든 내가 은혜 안에서 내가 사실적으로 좀 되어져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일도 좋지만 사람이 이제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먼저 구원해 놓고 사람을 만드는 종교는 거꾸로 한 게 종교 아닙니까? 자꾸 사람부터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성령 내주인도 역사로 이걸 이제 하나씩 이렇게 아니 젊은 사람들이 세계보고마 하나님이 벌써 하게 하신 건데 사람이 안 돼야 안 됩니까? 사람이 우리가 낮은 데 있으면 어쩌고 높은 데 있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돼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에 계속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적으로 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이 복음이 정말로 돼야 되는데 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말 우리가 그랬으면 우리가 같이 복음이 정말 돼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사람 같아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걸 내가 정말로 이해하고 누리고 해서 흔하게 너무 우리가 이제 다른 기독교 교단 얘기도 사실 우리 얘기와 거의 같거든요. 근데 늘 싸우는 얘기 이런 거 나오는데 왜 싸우는지 교회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입니다. 마지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시비 걸고 삐딱하고 말 안 듣고 그 사람 빨리 고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요. 교회에서 딴 데서는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른도 몰라고 말을 알아듣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이렇게 그걸 빨리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 키울 때 그거부터 가르치세요. 다른 건 뭘 아이를 똑똑하게 해가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부터 이게 영원한 언약을 받고 이게 세계화의 글로벌에 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 이게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끼리만 살짝 합시다. 이게 대통령 나가는 교회 그게 붙었다 아닙니까 또 지금 담임 목사 지지파 장로가 반대파 집사를 어떻게 쎄리 폈는지 갈비뼈가 부러져 버려가지고 며칠 전에 선고 나왔다 아닙니까? 그 재직회 하면 그렇게 싸운대 안에서 지지파 반대파가 당연히 그게 뭔데 목사를 반대파가 왜 나옵니까? 그렇게 인생 그게 세계보험 아닙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진짜 참 찌질하.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고 나서 은혜 감사해서 밑바닥에 초보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얼마나 위대한 직분을 받았다고 그래 당장 손 들고 반대 어쩌고 저쩌고. 근데 또 이게 금방지게 교만해 군다고 또 내리 찍어가지고 또 갈비뼈 부러지고.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우리는. 사람이 안 돼가지고 어떻겠어요.
미안합니다. 저도 아직 사람이 덜 된 게. 지난주 주제가 여성입니다. 여성으로서의 진짜 좀 사실적인 응답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인가 요 캐딜 타고 오는데 저건 앉아서 이제 남자인데 자녀 교육법을 읽고 있었고 내 옆에 여자가 하나 탔는데 셀교회, 교회 사역 두꺼운 책을 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바꾸어 된 거예요. 내가 저거 읽고 저 사람이 이걸 읽어야 되는데 바꾸어 된 게 아닌가 그래 싶더라고. 그래 이제 뭐 중요한 사역자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분을 보고 저는 말할 수는 없고요. 입장이 못 되고요. 다만 그걸 보고 느낀 건 하나 있어요. 왜 여자들이 사실적으로 여성으로서는 진짜 사실적으로 받으실 은혜가 후대 아닙니까? 진짜로. 왜 여성들이 자녀 육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언약 잡고 좀 준비를 안 할까? 왜? 좀 다른 것도 다 해야 되지만 이거 좀 사실적으로 이걸 좀 왜 보지를 않을까? 그거는 누가 키워주나? 누가 이렇게 하나? 그거는 그 응답은 그냥 떨어지는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거든요. 부모가 반드시 언약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서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린 지난번 한 9월 5일인가 핵심 메시지에서 또 나왔잖아요. 늘 나오는 메시지입니다만 말씀부터 무조건 말씀부터 체험해라. 성공하려 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건축을 하려면 건축할 수 있는 말씀부터 들어가야 된다. 늘 메시지 나오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은 어디에? 말씀으로 되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래서 저기다 괄호를 그것들 사이에다 쳐넣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태영아 엄마 마음 속에서 점점 왕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태영아 부모의 가슴 속에서 점점 세력을 얻어나가면, 하나님의 성경책이 태영아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역사해서 영토를 넓혀가고 정복하면, 역사하면 그 부모가 이 은혜를 받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가 이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말씀부터, 무조건 말씀부터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모든 것은 기도로 열어라. 기도로 실어해라. 기도로 접근해라. 이제 저희들은 정말로 이 시대적인 복음과 메시지를 우리가 받은 이상 정말로 기도합시다.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다락방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타영아 엄마 중에 힘 잃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말씀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 엄마가 언약적 희망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그 엄마가 살아날 수 있도록.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람 살리는 건 말씀이거든요. 살아나는 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받고 기도해가지고 하여튼 지금 타영아 부모님들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원보고마 삼가처럼 그런 눈도 좀 열리고, 눈이 열려야 성경하고 책하고 차이를 알 거 아닙니까? 여기다 성경 한 권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시대적인 책을 하나 갖다 놓고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위대한 분이 있었고 이 책을 읽은 수십만의 사람의 그 증거가 쫙 있고 얼마나 위대한 육아책입니다. 수십만 권이 세계 초베스트셀러 베스트북이고 엄청 팔렸고 많은 부모들이 읽고 증거를 얻은 놀라운 책입니다. 당신이 엄마가 이 책을 가서 읽으면 금방 막 엄청 축복받을 겁니다. 단서가 자꾸 이거는 성경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애 한창 키우는 엄마한테 이 두 개 딱 갖다 놓고 뭐 할래요? 뭐 집을래요? 그러면 뭐 집겠습니까? 뭐 집겠습니까? 말은 성경 집겠다고 하지만 손은 이리 갈걸? 거의 이 책 집습니다. 성경과 책의 차이를 거의 잘. 풀뿌리 삶은 물하고 쌀물하고 갖다 놓고 당신 애 키우는 엄마한테 이거 갖다 애 먹이라고 그러면 뭘 갖다 먹이겠습니까? 풀뿌리 삶은 물보다는 쌀물이 낫겠죠. 쌀물하고 우유와 갖다 놓고 뭐 먹일래 그러면 아예 쌀물보다는 우유를 먹이겠죠. 당연한
우유보다는 모유를 먹이겠죠. 그런데 이 당연한 상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입니까? 없습니다. 당연한 상식 같지만 성경을 안 짚습니다. 성경이 무슨 책인가를 모릅니다. 이 말씀이 뭔가를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은 읽어도 성경은 잘 안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 눈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진짜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합니다. 신학도 아니고 이건 뭐 성경은 뭔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태영화 관점으로 이 성경과 육아는 뭔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은 그저 한마디로 하나님의 책이다. 여호와의 책이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책이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책이다. 저자 하나님이시다. 많은 책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사람의 책이지만 딱 한 권 성경만은 하나님의 책이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 없는 게 있냐? 빠진 게 있냐? 짝이 없는 게 있냐? 다 들었는데 이걸 놓치는 거거든요. 아마 자녀를 낳아서 키우실 부모시라면 오늘 메시지로 보지 마시고 성경 본문 자체를 답으로 얻으실 때까지 좀 보셔야 됩니다. 자녀를 다락방에서 우리가 다락방 사람이 맞고 랩런트 비전이 맞고 RUTC 시대에 살고 있고 여러분의 후대가 이 시대에 이유 있게 커야 될 것, 정말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다고 이게 맞다면 오늘 이런 본문은 지나가면 안 됩니다. 답이 될 때까지 머무셔야 됩니다. 야, 진짜 그렇구나. 이 너무 황홀한 성경, 이 성경으로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것을 사람을 참 만들어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세워지게 해주는 게 이 성경이구나. 요게 아이를 키울 부모라면 희망차게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 이 성경이면 되겠구나. 아니 이 이상 어떻게 키우란 말입니까? 이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성경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타영아 부모 눈에 이 성경 본문이 보여야 됩니다. 나는 모자라지만 되겠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성경 붙잡고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우리는 헤매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러니까 말세에 사도 바울은 그리 살았고 말세에 디모데는 어떻게 예비된 제자입니까? 말세에 여러분이 애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린 잘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본문을 아마 기독교인 부모로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이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일 겁니다. 기독교인 부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가 진짜 가장 발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일 겁니다. 이 눈 열려야 됩니다. 아주 든든하게 열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당장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성경 손때묻은 성경에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계속 성경 말씀 속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 속에 손때 묻게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이 말씀이 정말로 부모의 것이 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아이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답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다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 손에 지금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이 이런 성경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흔하게 갖고 있는 성경이 이런 성경이래요. 14, 15, 16, 17 이런 성경이래요. 그걸 우리가 오늘 봐야 되거든요. 성경은 성도의 책이라. 성도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래 우리는 성경에서 하면 저도 제 이름을 써놨고 이거 내 책이라고 써놨거든요. 내 거 써놨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책인데 성도의 책으로 주신 거라면 먹으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타영아 부모의 책이 되어서 이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리고
예언해라. 이 책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해라. 고해란 말은 말하라는 거거든요. 태영아 부모가 이 성경을 먹고 체험하고 사실적으로 이걸 은혜를 알고 자녀에게 이 성경을 먹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세요. 우리는 성경 먹고 성경을 먹여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육아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답내야 됩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 시원하게 확 답이 될 때까지 떠나지 마세요. 이 본문을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꾸 읽어보세요. 너무 우리는 주제를 다양하게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세요. 주제가 많던가. 없어요. 그리스도, 기도, 전도 아르듯이 그 외에 별 말씀 없습니다. 계속 그걸 관점만 바꾸면서 그걸 때리지 않습니까? 계속. 왜냐?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도 이런 이 육아와 이 자녀와 성경은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뻔히 눈 뜨고 읽었잖아요. 분명히 봤잖아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한글이지 않습니까? 아, 성경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면 되는구나. 성경은 내 자식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하는 완벽한 책이구나. 성경은 내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세우는 거구나. 너무 봤잖아요. 이것을 내가 본 것을 오늘 내 것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본 것을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정말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그럼 맨날 이게 주제가 건너뛰다 보면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이게 정말로 자녀 키우는 부모라면 오늘 이 주제에 머무셔야 됩니다. 답이 될 때까지. 확신을 얻을 때까지. 이 성경은 후대를 위한 책이라요. 성경 말씀에 왜 성경을 기록했냐? 네 다음 후대를 위해서 기록한 거다. 왜 이 경고를 서판에 기록해야 되냐? 네 다음 후세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 있죠? 그 아이에게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육아와 성경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으로 육아하네. 성경과 육아, 성경으로 육아하면 참 육아가 되고 이건 제대로 된 육아란 말이에요. 이 외에는 참 육아가 없는데 사실은 없는데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태영아 메시지에서 이게 많이 나온 얘기죠.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 봐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단어가 저는 단어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공부 잘 않고 시간도 없고 그냥 이건 찾아봤다니까요.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다니까요. 본래 원문 단어. 그게 뭐라고 되는가니 본래 이 단어 본래적 의미로는 그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본래적 의미로는 아직 나지 않은 타 유아 이런 식으로 아직 나지 아니한 타 유아 아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영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경으로 먹여 키우자라고 과감하게 2번을 쓴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맞단 말이에요. 이게 태영아에서부터 어떻게 성경으로 이것을 키우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제가 이게 접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성경으로 키우는 거구나. 여러분 이제 아기 육아 태영아 이런 거 하면 꼭 등장하는 게 태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례를 보고 강의를 들어보고 쭉 많이 해봤는데 그걸 정리를 다 해놨는데 딱 마음에 딱 이렇게 남는 게 있습니다. 딱 그냥 정리되는 게 있어요. 불신자들 반드시 태교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육아한 사람은 태교하기 거의 안 씁니다. 제 말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봐요. 기도로서 키운 엄마들, 성경 말씀으로 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책이나 사례나 그들의 강의를 보면 태교 이야기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는 정도. 그러나 불신자들은 엄청 뜯습니다. 막 태교 이야기 뜯습니다.
거기서 벌써요 다릅니다. 이게 차이가 나. 왜 태교를 틀렸단 말이냐? 아니죠. 합리적인 합당한 지식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얘기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정말 사실적으로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 언약을, 성경 말씀을 잡으면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성경 말씀을 계속 보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고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복 받자는 거예요. 전부 그 얘기를 해요. 맞거든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볼 때 맞거든요. 내가 비록 안 되는 게 있을지라도 맞거든 그게요. 틀림없거든요. 결론입니다. 성경과 육아는 정말 이게 중요한 관계니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무조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엄마들 지금 타영어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완전히 이게 답이 될 때까지 머무르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 건 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제대로 아는 사람, 성령 내주인도 아는 사람, 성경 많이 보면 진짜 뭐 터집니다. 한번 이 본문을 수백 번 읽어보십시오. 답이 안 되면 될 때까지 읽어보십시오.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내가 아이 키우는 엄마인데 글쎄 성경 이걸 자녀를 이렇게 키워준다는데 제가 이 답을 얻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양심이 그렇지 그걸 안 하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지금 부모 맞다면 내 자녀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키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내가 정말 바라고 이것이 최고라고 믿는다면 갈 때는 성경밖에 없거든. 그러면 우리 양심이 여기 머물러야 되거든. 성경을 완전히 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부모는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런 내용을 볼 때 정리를 하자면 부모는 누구냐? 성경을 알아야 부모지. 그죠? 창세기 1장 27, 28절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만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모라 하여금 낳게 했고 하나님이 부모라 하여금 키우게 하시니 이 부모는 하나님 알아야 되지. 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되죠. 그걸 모르면 이미 부모가 이미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는 부모는 반드시 이 부모로서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제가 쓰는 이유는 사역자로서가 아니란 뜻에 쓰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자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누가 가르쳐야 되냐? 아니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말씀을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신명기 6장이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항상 그래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거든요. 기독교인은 한국 기독교인의 약점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부모한테 안 배우고 딴 데서 배운다는 겁니다. 성경을 나이가 들어 배우거나 딴 데서 배우거나 어디서 듣거나 성경을 제대로 한번 딱 부딪히면 복을 받는 건 인간입니다. 틀림없이 축복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렘넌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면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제자는 거기서 나오지 않겠어요? 진정한 제자는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데 사단은 명백하죠. 사단은 성경 안 보게 합니다. 안 듣게 합니다. 메시지 안 듣게 합니다. 성경 안 믿어지게 합니다. 여기 성경 안 믿어지는 분 계십니까? 허감의 영이 당신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여사 계시의 정신을 주사 깨닫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내가 메시지 들을 때 제대로 들리는 인간 되게 주시옵소서.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염려, 근심, 소망선 다 날려버리고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안 들리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타영아 부모님 염려되죠, 근심되죠, 육아 자녀. 우리 어떤 엄마 그래 집안 사정 때문에 뭐 문제 있고 막 이렇게 뭐 근심거리 생겨가지고 막 내가 막
언약 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답을 보냈습니다. 내 간절히 기도해 보니까, 내 당신같이 그런 일 생길 때 내 간절히 기도해 보니까 간절히 기도가 안 되고 간절히 염려되더라. 간절히 빼고 그냥 평정심 유지하고 절대 놀라지 말고 해오던 대로 지속해서 24시간 우리 기도하자. 그것이 간절히 하려고 하지 말아요. 막 강청하고 내놓으라고 응답 빨리 보면 증거를 볼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증거는 안 봐도 괜찮아. 간절히 할 것도 없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평정심 유지하고 꾸준히 우리 기도하자. 확실하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다. 기도도 맡겨야 돼. 기도도 하고 막 뭘 막 이렇게 그러지 말고 기도도 맡겨야 돼. 문제를 맡기고 문제를 기도할 때 그 기도도 맡겨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 응답이. 그게 이제 기도하셔서 이 부모가 애를 키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키워야 되거든. 성경으로 키워야 돼. 그게 인간 육아, 좋은 육아가 아니고 본래 인간 육아 그거라. 인간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걸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야, 성경을. 뜬소리로 메시지로 훌훌 날아다니면 저게 무슨 소린가 누가 알아요? 왜 메시지가 메시지입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입니다. 성경 없는 메시지 그 날라리입니다. 사방천지 돌아다니는 이단 사이비 사설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비전이 맞냐 안 맞냐, 자, 이게 우리가 잡은 비전이 참 비전이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비전입니다. 아니면 그 비전이 무슨 비전입니까? 전부 다 지하라는 소리지. 전부 다 용기는 사람 내뱉는 소리고. 그게 무슨 비전입니까? 이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강단. 성경 없이 강단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강단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타영아 부모들은 정말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건 이제 미래를 앞당겨 보는 렘넌트 비전입니다. 이게 이걸 위해서는 딱히 그냥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막 저는 이 전문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막 아무리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거밖에 안 느껴져요. 말씀 잡고 딱 기도해야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 주실 거거든요. 이게 불신자는 사단은 성경 안 믿게 하는데 불신자는 신문을 보지 성경 안 보거든. 신자들은 육아책은 읽어도 성경 안 보거든.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정신으로는요 응답 못 받아요. 분명히 성경과 책을 위대한 놀라운 소문난 책을 갖다 놓으면 거의 엄마들이 성경 안 집습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읽어봐도 멍해요. 애 키우는데 뭐가 금방 닿는 것 같지도 않아요. 눈 안 열리고 그랬거든. 이게 책은 금방 보면 도움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책을 집지 성경 안 집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눈 딱 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책을 사람들이 자꾸 책 그런데 추천해달라고 저는 하기 싫어요. 저도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있어요. 책가방 오면서도 많이 읽었어요. 그처럼 그냥 스스로 찾아 읽어요. 좋은 책 없어요. 양심이 없는 걸 추천할 수가 없어요. 성경 읽으시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야 정말 이 책을 읽을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읽는 사람은 책을 읽어야 돼요. 또 이게 성경이 좋다니까 성경의 그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 그래 다락방 완전 복음 담나고 책을 6, 70박스 다 내버렸다고. 그 내놔주지 말이야. 그건 버릴 때가 아니고 그때부터 읽을 때 그 전에 읽은 건 무효예요. 그 가짜에 틀린 거예요. 예수 담나면 이제부터 책을 보면 딱 정복돼요. 그것을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읽은 건 정복 당한 거예요. 그거 읽고 뭐 아는 척 했거든요. 아니요. 그거 절대로 틀린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에 담나면 그때부터 학문을 해요. 학생은 공부를 해요. 사업은 사업을 정복해야 돼요. 그걸 만약에 버린다. 그럼 뭘로 신앙생활 하려고요? 그런데 오늘 강조하는 것은 책을 읽을 줄 알면서 성경을 안 들떠보는 성경에 때묻지 않은 것은 이건 진짜로 곤란한 겁니다. 이거 진짜 너무 모르는 겁니다. 이거 풀뿌리 삶은 물을 먹이면서 자기 모유를 먹이지 않는 엄마보다 더 잔인한 겁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성경책을 가진 우리가 책을 가지고 그렇게 까불게 해서 책이 뭐 좋다 안 좋다 뭐 그런 소리 할 게 뭐 있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한 말을 만분이라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배설물이거든요. 배설물요. 그런데 진짜 배설물임을 아는 사람은 책을 읽을 이유를 이제 그때부터 알거든요.
책을 정복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뭐 진짜입니다. 책을 저 책을 많이 읽으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책 좀 더 읽으려고 기차 타지 비행기 안 탑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비행기가 부산 가는데 1시간 이상 빠르지만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기차 타고 가는 게 훨씬 나한테 유리하다는 걸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기차 탑니다. 시간이 빠르돼가지고 막 여백이 없을 때는 비행기 타고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만하면은 기차 탑니다. 왜냐?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빠른 거 외에는 아무것도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기도는 물론 하지만요. 그만큼 저도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왜냐? 안 그러면 책을 읽을 새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주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책, 여기에 우리가 엄마가 눈물 많이 흘린 책, 우리 엄마 읽으면서 성경 읽고 눈물 흘린 책, 정말 그 찬송대로 되셔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될 겁니다. 아닙니까? 기도가 아이고 이런 메시지들은 더 말할 거 없어요. 진짜요. 태영아 부모에게 메시지 정확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지. 기도할 줄 알면 되지요. 미래를 앞당겨 보면 되죠. 틀림없거든요. 그래, 우리가 모두 부족하거든, 약하거든요. 능력 없잖아요. 언약 잡고 말씀 들은 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해서 이게 열리셔야 됩니다. 나는 성경 말씀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성경으로 키워야 되겠다. 사역자로서는 잘하죠. 그러나 부모로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절대 가치, 이건 절대 가치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요.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답이고요. 거기에서만이 인간의 전부인 구원이 거기서 나오고요. 이걸 글쎄 태영아 부모님이 딱 이해한다, 붙들고 있다. 아마 최고의 축복받는 육아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너무나 넘치는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예. 이걸 믿읍시다. 믿고, 오늘 본문을, 제 메시지, 그런 건 아니고, 본문을 믿읍시다. 믿고, 부모님 마음속에 쫙 답이 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셔서 그 육아에, 엄청 많은 이게 젊은 엄마들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예의거리 있습니다. 묻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말씀 읽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힘 얻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며요. 태영아, 오직 성령의 권능이 태영아 엄마한테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우리가 모르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힘 얻고 희망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내 자식이 속썩입니까? 잘 됐네. 오늘부터 말씀 잡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끝까지 아무 징표가 안 보이고 기도할수록 더 이해가 반응하면 아무 염려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기도를 믿는 겁니다. 육아 현장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속에 영원한 언약, 유일한 언약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태영아 부모의 마음속에 가장 든든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성경책 언약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